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느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격식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이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경배와 찬양을 하고 감사, 회개, 청원을 한 다음 마지막에 기도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순서를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소리를 내든 마음속으로 하든 상관없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힘으로써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정의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다른 호칭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을 경우라면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든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또 그 경배와 찬양에는 형식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 외에도 찬송을 부르거나 몸짓으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믿게 되면 저절로 솟아나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꼭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복잡한 생각을 차단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감사로 인해 마음이 평안해지면 육체적으로도 그 영향이 미쳐서 실제로 질병 예방과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호르몬이나 항독소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할 때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감사만 했는데도 이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많아서 기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 기도만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기도의 초반부에서 본격적인 기도로 들어가게 하는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평상시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꺼내놓으면 일단 온갖 감정이나 상처, 욕심들로 가득 찼던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면서
차츰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회개는 자신의 일상을 천천히 돌아봄으로써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회개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의 시간을 자꾸 가지다 보면 갑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확연히 보게 되거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를 두고 일부 크리스찬들은 회개의 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회개의 영은 일심으로 기도하면서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고요해진 순간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때 당황하지 않고 감정의 동요 없이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마치 잔잔한 호수에 맑게 비치는 풍경의 그림자처럼 나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문턱에 들어선 것입니다. 참회는 잘못했다고 입으로만 하는 회개와는 달리 내 안에 영혼이 스스로 하는 회개입니다. 이 참회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 눈물은 죄로 더럽혀져 있던 영혼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비로소 깨끗한 영혼으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를 통해서 내 죄를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의 잘못도 점점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자신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참회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원 기도는 영적 성장에 대한 간구와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 그리고 이웃이나 공동체를 위한 간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 만나주실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 수 없는 어떤 기운이 온몸을 강하게 조이거나 몸속으로 쑥 들어오기도 하고 몸이 떨림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 밑으로 툭 꺼지거나 하늘 높이 올라가는 느낌도 들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도 보이고 등불과 같은 빛덩어리가 주변을 맴돌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과거 모습이나 아주 좋은 경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 관념, 욕심 등을 일시적으로 내려놓거나 참회를 해서 영적으로 빈 공간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누구에게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질 때 오는 시험이나 차원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다 잡음이 생기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기 중심이 잡혀있지 않거나 기도 실력이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신비한 경험을 먼저 하게 되면 사람이 건넘거나 자칫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그의 종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담담히 이겨내고 영적 시험에 통과하면 기도가 더욱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체험으로 이것 또한 개인차가 있지만 온화하고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기도 하고 향기나 맑은 종소리가 주변에 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포근하게 보호받는 느낌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전신의 황홀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시간이 언제 그렇게 많이 흘러갔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영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고 그 영혼이 아주 오래 갑니다. 그래서 힘든 줄도 모르고 기도를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끝내는데 이렇게 해도 좋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거나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도를 입으로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이 기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확신은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와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압축시켜 내뱉는 한마디 말은 실제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자신의 믿음을 밖으로 선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알아보았는데 이것을 꼭 어김없이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감사와 회개와 청원의 과정이 함께 섞여서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저 그날 하루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은 찬양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회개를 더 깊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어느 것이라도 일심으로 기도하다 더 깊은 기도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바라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5처녀들은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5처녀들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성령님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듯이 우리는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늘 깨어있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오시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성령님을 더 많이 더 깊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듬어서 성령님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바른 기도를 통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